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먼저 준비한 설교를 올리고 시작할게요. 잠시만요. 네. 자, 오늘 앞에서 우리 이태규 형제님께서 거의 설교급 성찬을 하셨어요. 정말 오래간만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었고요. 그 메시지가 저의 얘기고 우리 모두의 얘기 아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우리의 삶을 어둠에서 빛으로 바꿔주시고 그 죄를 복으로 바꿔주신 하나님의 이야기는 언제 들어도 감동이 되고, 또 우리 이태 형제의 그 아들 이중이하고 지금 고3 대학 준비하고 있는데 매일 저랑 큐티를 하거든요. 보내면 아주 반응이 잘 와요. 그냥 뭐 간단하게 아멘이긴 하지만 그래도 매일매일 반응하는 게 어디입니까? 자,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특별하게 우리 강석규 형제자매들 항상 자랑스럽고 너무 멋지고 그 행사 할 때마다 그 얼마나 그 수고들 많이 하는지 정말 제가 항상 감동을 받는 형제자매들입니다.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함께해서 너무 반갑고요. 또 우리 뒤에 아이들도 있고 또 할아버지 음성도 들리는데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3대의 목소리가 다 같이 들리는 곳이 저희 교회입니다. 그래서 편하게 생각하시고, 또 어저께 KTT가 있었거든요. 한국 전국 교회 대표들이 모여서 부산에서 모임이 있었는데 저희 명동을 대표로 해서 이수연 자매하고 그다음에 강수만 형제가 갔었고요. 나머지 분들은 좀 일이 있어서 집에서 온라인으로 참가했습니다. 그래서 강수만 형제 부부는 미팅 끝나고 거기 예배를 참석하고 교제하고 올라온다 그랬고요. 저는 그 모임이 11시에 시작하면 이제 5시에 끝나거든요. 많은 교회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많은 잔상이 남았어요. 잔상이. 저는 이제 어저께 편하게 먹고 잘 쉬고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깨끗한 마음으로 오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약 에스겔서의 교훈 첫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록 주일 예배긴 하지만 좀 공부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좀 성경을 함께 공부하는 의미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의 저자는 당연히 에스겔이겠죠, 그렇죠? 에스겔의 원래 그 히브리어 발음은 예카스켈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카자크라는 강하게 하다라는 동사와 엘이라는 하나님이라는 이 두 단어가 모여서 그의 이름이 되었거든요. 뜻은 아마 그 부모가 그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한 의미를 담아서 나라는 포로로 끌려가고 정말 암울하는 그러한 배경 속에서 이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는 이름을 가진 이 사람이 에스겔이 그 당시에 포로로 끌려간 하나님의 백성, 포로제에 가서 야, 내가 여기 왜 와 있는 거냐? 정말 그 자기 삶에 대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죽었나? 신이 없나?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비참하게 하나님을 믿었는데 이런 상황에 처할 수가 있지?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자식들은 아니 아버지가 죄를 짓는데 내가 왜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포로 자식으로 내가 여기서 왜 이렇게 수모를 당해야 되지?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야? 온갖 혼란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이 에스겔을 통해서 이 백성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 예언자를 보냈습니다. 이 예언서의 줄거리는 하나님이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한 도시를 세우고 자기의 백성을 거기다 심어놨는데 이 백성들이 다른 신을 섬기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백성을 징계해서 다른 나라로 보냈다가 그들이 그것을 회개하고 다시 깨끗한 마음으로 자기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을 때 내가 다시 그들을 돌아오게 해서 내 거룩한 이름이 영광을 받게 하겠다라는 것이 이 에스겔서의 주된 내용입니다. 제가 이제 지난 일주일 동안 1장부터 48장까지 있는데요. 쭉 다 읽어보면서 중요한 주제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첫 번째 시간에 몇 가지 중요한 주제들을 같이 모아서 함께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왜 자기의 도시를 떠났을까요? 자기의 성소를 두고 내가 영광을 받을 거라고 내 이름을 둔 예루살렘을 왜 하나님이 떠나야만 했었고 또 왜 그들을 떠나보내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만든 그 백성들이 강력한 죄를 지었는데 그것은 우상숭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 수치, 자기 집에서 자기 백성이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며 제사 드리는 그 꼴을 보며 너무 수치스러워서 내 이름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내 영광을 위해서라도 너희들이 이 도시에서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다른 나라로 끌려가게 되었고, 이제 시간이 되었을 때 그들이 회개하고 우리가 우상을 섬겼는데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냐는 그런 순결한 마음이 생겼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의 언약을 생각하면서 너희들의 죄를 회개했으니 내가 다시 내 성전이 있는 내 도시로 너희들을 데리고 와서 다시 너희들로 하여금 너희들 깨끗한 마음을 통해서 내 거룩한 이름이 영광을 받겠다라는 그 계획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끝난 게 아니구나. 비록 성전도 불타고 정말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너무나 수치스럽고 정말 부모를 원망하며 살아갈 때 이 에스겔의 예언을 들으면서 와,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예루살렘으로 부르신대. 다시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대. 우리가 망한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미래가 준비되어 있대. 그 메시지를 들으며 위로를 받았겠죠. 위로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어려울 때는 어떤 믿음의 형제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게 전하면 그 위로가 되거든요. 내게 없는 믿음을 누가 나에게 주기 때문에 오늘 저의 첫 번째 설교 포인트, 내가 여호와인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여기에 영어도 나와 있습니다. 어려운 영어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들 알게 될 것이다. 예, 통과. 자, 이 에스겔서 보게 되면요, 1장부터 48장까지 컨코던스로 조회볼 수도 있지만 본문을 쭉 읽어보면, 그걸 빨리 한 일주일만 다 읽어보면 너무 공통적인 문장들이 발견이 되는데, 어떤 신학자가 그것을 발견하고 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에 대한 인식 공식이 있다고. 그 뭐냐면 어떤 표현이 반복되냐면 하나님에 의해서 너희가 아니면 그들이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반드시 알게 될 거라고. 내 백성도 알게 될 것이고 주변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야, 정말 그 하나님이 여호와인데 정말 살아계신 신이며 그가 한 말을 100%다 이루시는 분이구나. 반드시 알게 될 거라고. 그게 이 에스겔서의 목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 모두 반드시 지금은 이게 뭐야?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아무것도 안 이루어지네? 이게 뭐야? 악의 선을 압도하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진 걸 보고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그 말씀이 맞구나. 과학 공식보다 수학 공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정확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거라고. 그래서 에스겔서 7장부터 제가 몇 구절만 뽑아왔는데 보면 이 29번이 반복이 되거든요. 이 구절이 뭐냐면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이 심판받아야 하는 그대로 그들을 심판하겠다. 자기 백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야 그들이 비로소 내가 여호와인 줄,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 심판, 이건 부정적인 내용이죠. 하지만 이걸 통해서도 알게 될 거라고. 또 다른 구절을 보게 되면 내가 그들을 이방 사람들 가운데로 흩어지게 하며 모든 나라 가운데로 쫓아버릴 그때야 그들이 비로소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분명히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 내 백성들에게 알려주기를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잘 살 때 다른 신에게로 가면 내가 반드시 너희를 심판하고 다른 나라로 흩어버릴 줄 알라고 미리 경고하셨거든요. 그게 이 일이 벌어지기 전에 이미 이 일이 벌어진 게 예수님 오시기 전 600년 전인데 모세 때가 BC 1400년이니까 거의 800년 전에 이미 알려준 거예요. 내가 분명히 경고하는데 나만 섬겨야 된다고. 날 떠나게 되면 이 일이 벌어질 거라고 했는데 그 일이 지금 벌어졌잖아요. 내가 그 말 한 하나님이라고. 내 말 이루어지는 거 봤지? 비록 부정적인 일이긴 하지만 내 말이 공언이 아님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라고. 그 다음에 주변 나라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심판을 예언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나라들의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걸 그들이 알게 될 거라고. 에스겔 25장 11절, 이렇게 내가 모압을 심판하면, 모압, 이스라엘 바로 옆에 있던 그 모압을 심판하면 그때야 그들이 비로소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내가 여호와인 줄, 하나님인 줄 알 것이다. 에스겔 26장 6절, 내가 두로의 성읍을 심판하면 그때 그들이 내가 하나님인 줄 알 것이다. 에스겔 30장 19절, 내가 이렇게 이집트를 심판할 때 비로소 그들은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왜?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내 백성을 괴롭혔기 때문에 괴롭힌 이 백성들을 내가 심판할 거라고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데, 나중에 그들이 심판을 당해 멸망을 당하면, 이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분이 하겠다는 그 말씀이 정말 그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너희들이 그것을 보고 정말 내가 참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될 거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자, 이스라엘은 그들의 죄에 의해서 심판을 당하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주변의 국가들은 그들이 자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못된 짓을 했는데 그것에 대한 심판을 당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알게 될 거라고. 에스겔 37장 6절, 에스겔 마른 골짜기, 뼈 마른 골짜기 비유잖아요. 거기 보면 내가 너희에게 힘줄이 뻗치게 하고 또 너희에게 살을 입히고 또 너희를 살갗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계속 환상에 끌어올려서 환상을 보게 만드는데, 한 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자, 포로로 끌려가 있는 자들이나 남아있는 자들이나 마른 뼈인 거예요. 마른 뼈. 이게 에스겔의 유명한 마른 뼈 골짜기예요. 골짜기에 봤는데 막 수만 이 뼈들이 다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을 얘기하는 거였거든요. 하나님이 그 마른 뼈를 보면서 에스겔이, 야, 이게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제 에스겔을 통해 내가 이 마른 뼈를 가지고 하나님의 강력한 군대를 만들겠다고. 안 믿잖아요. 어떻게 마른 뼈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이제 생기에게 명령해서 그 생기가 처음부터 마른 뼈에 살이 입히고 힘줄이 들어가고 인대가 생기고 그 다음에 근육이 생기고 가죽이 생기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자 그들이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강력한 군대가 되거든요. 나중에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갔다 와서 하나님의 복을 줘 잘 살게 되었을 때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걸 보고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거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회복되면서 또한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라고. 그래서 에스겔 37장 13절, 내 백성아, 내가 너희의 무덤을 열고 그 무덤 속에서 너희를 이끌어낼 때 바벨론에 가서 너희들의 그 이방 나라에서 너희들 끄집어낼 때 비로소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알게 되지 않을까요? 지금 와서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뭐가 옳은지 틀린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면 우리는 그때 정확하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구나. 아, 이분 정말 무서운 분이시구나.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서의 포인트는 뭐냐면 내 민족도 모든 나라들도 내가 역사 속에서 이뤄내는 이 엄청난 기적들, 이러한 역사들을 보면서 나를 인정하게 될 거라고 예언을 한 것이죠. 그래서는 이걸 보면서 신명기 28장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미리 모든 것이 넉넉한데도 당신들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저 당신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일을 벌일 거라고. 이미 에스겔이 이 예언하기 전에 800년 전에 모세를 통해 너희가 들어갈 땅에서 모든 것이 넉넉할 때 절대로 다른 신앙에 가지 말라고 하나님의 준 것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렇지 않다면 이 무서운 심판의 예언이 이루어질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경고는 모든 교회에도 주는 경고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복에 의해서 잘 될 때 항상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잘 살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한 마음으로, 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며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에스겔서를 보게 되면 많은 신학적인 주제가 있는데, 또 제가 그냥 선택한 건 뭐냐면 신앙의 개인적인 책임입니다. 신앙의 개인적인 책임. 오늘 성찬 나눈 형제께서도 뭐 누구도 원망하고 누구도 원망했지만 결국 내 탓이구나, 겸손한 결론을 이룬 것처럼 에스겔서 보게 되면 제가 본문을 보여드릴게요. 신앙의 개인적인 책임. 여기 선풍기 틀어놔가지고 혀가 그냥 마르네요. 자꾸 바람에 보니까. 자, 출애굽기 20장을 보게 되면 이게 이제 십계명이죠.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완전히 멸망당한 것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600년 전에, 정확하게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을 당했어요. 북이스라엘은 먼저 140년 전 BC 722년에 멸망을 당했는데, 다음에 이 멸망을 당하기 800년 전쯤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분명히 설교했어요. 십계명을 주면서 뭐라 그랬냐면, 나 주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우상을 섬기면 그 죄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그 자손 3, 4대까지 벌을 내린다고 했잖아요. 이걸 보게 되면 우상 숭배라는 것이 이 부모들의 죄가 그 다음 세대에게까지 적용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저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아니, 아버지가 우상을 숭배했는데 왜 제가 벌을 받아야 돼요? 아버지 돼서 끝나야지 하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는 의지보다는 이렇게까지 무서운 것이니 내 죄의 영향력이 나뿐만 아니라 내 자식과 그 자식의 자식까지 미치는 무서운 영향력이 있으니 절대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강력한 경고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사실 자녀들은 부모들의 죄 때문에 괴로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아시리아에 의해서 전세에 흩어졌던 유대인들, 이스라엘 그 후손들은 태어났을 때 이거 뭐야? 나는 왜 이스라엘 사람인데 여기 포로로 끌려와서 아버지 때문에 내가 여기 와서 나도 포로가 되고 내가 왜 순모를 당해야 돼? 그 부모의 죄가 자식에게 고통이 전가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분명히 성경은 그 영향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하나님의 백성, 우리 교회는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에 내가 잘해도 함께 고통을 당할 수가 있어요. 나만 잘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공동체이기 때문에 함께 고통을 당하고 함께 기뻐하는 공동체잖아요.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공동체로서 집단적인 책임을 져야 하기도 하고, 또 그 죄 때문에 집단적인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책임져야 할 종말론적인 책임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 가족에게서나 교회 공동체에서나 나는 죄가 없는데 내 주변 사람의 죄 때문에, 아니면 내 앞선 신앙 선조들의 죄 때문에 내가 그 영향을 받을 수는 있지만, 내가 그 영향을 통해서 극복하고 하나님을 따라 선하게 살 것인지, 아니면 그 영향을 받아 나도 똑같이 살지는 각자의 몫인 거죠.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 삶의 종말이 올 때, 우리 각자는 더 이상 교회 핑계, 아니면은 목사 핑계, 아니면 회중 핑계, 아니면 부모님 핑계 될 수 없어요. 그들이 그들에 의해서 고통을 당한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실지 모르겠지만, 각자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고, 그리고 심판대 앞에 서게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에스겔서 18장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구절.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땅에서 아직도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으면 아들의 이가 시다라는 속담을 입에 담고 있느냐? 야, 아버지가 포도를 먹었는데 왜 내 이빨이 시냐? 왜 이걸 입에 담고 다니냐고. 나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 가운데서 어느 누구도 다시는 이스라엘에서 이런 속담을 입에 담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어떤 하나님이냐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말씀대로 살았어? 의인, 아멘. 그의 의로운 삶도 그에게 돌아갈 거라고. 그는 영원히 살 수 있다고. 10절. 그런데 그 의인이 아들을 하나 낳았다고 하자. 그 아들이 이 모든 선은 하나도 행하지 않고 이들 아까운 데서 계속 악을 저지르며 살아간다면 그가 살 수 있겠느냐? 그는 절대로 살지 못할 것이니
이 모든 역겨운 일을 하였으므로 죽을 수밖에 없다.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의인이 아무리 선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그 아들이 태어나서 아버지의 신앙을 닮아 하나님을 따라 의롭게 살지 않고 계속 말씀에 반하는 의롭지 않은 삶을 살았다면 그는 아버지의 의로움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 악에 대해 심판할 거라고. 아버지의 영혼도 냈고 아들의 영혼도 냈고 나는 각자의 영혼에 대해서 각자의 것에 대해서만 심판한다고. 14절. 그런데 이 의롭지 못한 그가 아들을 하나 낳았다고 하자. 악인이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이 자기 아버지가 지은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서 그대로 따라하지 않고 나의 율례대로 살아가면 이 사람은 자기 아버지의 죄악 때문에 죽지 않고 반드시 살 것이다. 아멘. 피기하지 말라.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하시고 뭐냐면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너희들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다고. 넌 물론 죄를 안 졌지. 너의 부모의 영향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지. 하지만 내 말씀이 있지 않냐고. 네가 나를 찾으면 난 널 만나줄 거고 모든 걸 공급할 수 있는데 나를 찾지 않고 아버지의 길을 따라간 것은 너희 책임이라고. 아버지가 먹은 포도 때문에 아들이 이빨이 쉬지 않을 거라고. 아버지의 죄 때문에 너희가 이 바빌론을 포로 끌려왔지만 너희가 이 가운데서 아버지의 그 조상들의 죄를 본받지 않고 우상을 따라가지 않고 나에게 돌아온다면 너희들은 다시 복을 받을 거라고. 죄를 지은 영혼 바로 그 사람이 죽을 것이며 아들은 아버지의 죄에 대한 벌을 받지 않을 것이며 아버지가 아들의 죄에 대한 벌도 받지 않을 것이다. 의인의 의도 자신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신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신앙은 각자 내 책임이라는 거예요. 왜 전임 안에서 많은 일 없었겠어요? 제가 누구를 블레임하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못 지내는 거예요. 내 디사플러가 팔로우해서 못 지내는 거예요. 내 디사플러가 못 지내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어리석은 변명이겠어요? 어떤 영향을 받았든지 간에 내가 그것을 압도될 건지 아니면 말씀으로 그런 영향을 압도할 건지는 저의 결정 아니겠습니까? 저희 아버지가 어머니가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내 삶은 내 주권이고 내 결정이고 내 책임이지. 삼촌이 이랬어요. 어머니가 이랬어요. 아버지가 이랬어요.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교만의 경고. 세 번째, 교만의 경고. 에스겔 28장을 보게 되면 아주 재미있는 그 장이 있는데요. 이제 이제 각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면서 그 심판이 이루어지면 내가 분명히 말해두었다. 내가 심판할 거라고. 근데 그 심판이 정확히 이루어지면 그때 분명히 너희들은 내가 하나님으로서 알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나라 중에 하나가 두로예요. 두로는 정말 잘 사는 나라였거든요. 정말 잘 사는 섬이었는데 해상 무역을 해서 너무 지혜롭게 무역을 잘해서 너무 잔산한 이 나라가 바로 두로예요. 이 두로 통치자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경고했냐면 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에스겔서 28장 2절 너의 마음이 교만해서 말하기를 너는 네가 신이라고 하고 네가 바다 한가운데 신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하지만 그래서 네가 마음속으로 신이라도 된 듯이 우쭐대지만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다. 아멘. 사람이 커지고 많아지면 그 교만이 끝이 어디냐면 교만이라는 단어가 올라가다예요. 교만이라는 단어는 딱 뜻이 두 개 있어요. 올라가다, 부풀어지다. 사람이 지식이 많아지거나 뭐 경험이 많아지거나 뭐 명예가 많아지거나 무엇이 많아지면 그냥 풍선에 바람이 들어가면 뜨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인간이라는 존재는 무엇이 많아지고 커지든지 간에 일단 그런 영향을 받으면 자기도 모르게 올라가게 돼 있어요. 부풀어지게 돼 있어요. 그게 교만이에요. 높아지고 부풀어지다는 뜻이 교만이라는 단어의 뜻이거든요. 근데 이 두로가 너무 잘 살게 되니까 이 통치자가 이야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데 자기 스스로를 신격화시키는 거예요. 이야 난 신이야. 이 정도면 신격이지. 축구도 잘하면 뭐 축구의 신, 뭐 야구의 신, 요리의 신. 스스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내 지혜와 총명으로 이 모든 걸 모았다. 쌓아놓은 금과 은을 봐. 이거 다 내가 한 거야. 우쭐해진 거죠. 그러면서 더 올라가니까 나 신이다. 스스로 나 신이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랬냐면 내가 너를 치겠다고. 넌 인간이라고.
네가 누리는 모든 것들은 내가 준 것이지 네가 잘한 것이 아니라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해도 모자랄 판에 네 스스로 했다고 자랑을 해? 내가 외국 사람을 데려오는데 아주 잔인한 놈 데려다가 널 치겠다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가. 야, 시작했구나. 아이고야. 네. 자, 설명을 드리면, 사탄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영이에요. 자, 하나님이 인간을 피조물로 창조했어요. 자기의 모양을 닮은 피조물이에요. 신이 아니에요. 그냥 신의 형상을 닮은 피조물이에요. 근데 사탄이 교만한 하나님과 맞선 영이니까 싹 가서 뭐라고 그래요? 야,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 먹지 말라는 거는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못하기라는 거야. 먹어도 돼. 교만은 사람에게 들어와서 교만하게 만드는 게 바로 이 사탄이거든요, 사실. 또 인간 왕들에게 가서, 바벨로니아 왕에 가서 마음을 부추깁니다. 야, 느부갓네살아, 이거 네가 다 만든 나라들이야. 모든 나라들 너에게 다 정복당하고 무릎을 꿇잖아. 너 신이다. 느부갓네살이 어느 날, 야, 이거 내가 다 이렇게 만든 거구나. 내가 얼마나 훌륭한 인간인가. 나 신인가 봐. 할 때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을 쳐서 7년 동안 미친 자를 만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성공한 자들에게 와서 그들을 교만하게 만드는 것이죠. 야, 이거 다 내가 한 거야. 이 많은 것들 다 내가 이룬 거야. 내 지혜로, 내 노력으로 다 내가 이룬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가진 것 중에 내가 주지 않은 것이 있냐고. 사람의 영혼을 교만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 이거 항상 염두에 두고 교만해지지 않도록, 부풀어지지 않도록, 높아지지 않도록 항상 깨어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하나님께 이 명동교회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교만해질 게 없어요. 뭐 2, 3명 됐으면 아이고 나 2, 3명 됐는데 하고 뭐 교만할 텐데 하나님이 너무 저를 아주 좋은 환경에 정말 말씀을 연구하고 형제들과 함께 정말 기도하며 겸손하게 살아가라고 정말 하나님 너무 좋은 환경을 주셨어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멘. 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포인트를 나누고 끝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게 마지막 포인트인데 에스겔 안에 많은 신학적인 주제들이 있는데 이 주제를 나누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제가 일주일 사이에 48장이니까 쫙 읽으니까 미술 치면서 중요한 것들을 반복되는 걸 체크하면서 읽으니까 뭔가 빨리 들어올 거 아니에요. 제일 많이 놀란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가 에스겔서에 너무 많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영광이라는 단어도 반복, 이 감동을 주지만 압도하지만 그게 계속 반복이 되면 정말 이게 마음이 달라지거든요. 예를 들면 처음부터 이 에스겔이 본 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었던 거예요. 어떤 사람 같은 존재를 봤는데 그 존재를 보니 주님의 영광이 나타난 모양 같았다. 얼마나 그 빛남이 컸냐면 그 모습을 보고 나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때 말씀하신 이의 음성을 내가 들었다. 하나님의 모습을 봤는데 너무 영광스러워서 다리가 후덜거려가지고 그냥 바닥에 쓰러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이제 에스겔서가 시작을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게 되는 거거든요. 에스겔 3장을 보게 되면 그때 주님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주님의 영광이 그분의 처소에서 나타날 때에 내 뒤에서 지진이 터지는 것까지 크고 요란한 소리가 들렸다. 하나님이 이제 이 포로로 끌려간 에스겔도 이제 포로로 끌려갔거든요.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된 민족과 함께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영이 그에게 임해서 앞으로 하실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기 위하여 그를 끌어올리는데 하나님의 이 성전이 보이는데 주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는데 얼마나 그 영광이 큰지 지진이 터지는 것 같고 엄청난 소리가 들렸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이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하얀 옷을 입고 옛날에 제가 이렇게 올백했죠. 올백 기억나세요? 머리가 내려가지 않고 올라갔잖아요. 빗을 딱 붙이면 동영상에 이 빛이 비쳐가지고 연락이 왔어요. 모습이 많이 빛나십니다. 연락이 오면서 쫙. 사람의 영광도 이 정도인데 사람의 빛나는 것도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빛날 영자의 빛광자잖아요.
하나님이 나타나면 태양을 창조한 하나님이니, 우주를 창조한 하나님이니, 우주에 있는 모든 별들을 창조한 하나님이니 그 빛남이 얼마나 엄청나겠어요. 당연히 사람이 쓰러질 수밖에 없고 땅이 흔들릴 수밖에 없고.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 39장 21절, 내가 이와 같이 여러 민족 가운데에 내 영광을 드러낼 것이니 내가 어떻게 심판을 집행하며 내가 어떻게 그들에게 내 권능을 나타내는지 여러 민족이 직접 볼 것이다. 반복적인 말씀은 뭐냐면 내가 무능한 하나님이 아니라 내 영광을 계속 드러내겠다. 내 역사를 통하여, 내 기적을 통하여, 내 말씀이 성취되는 걸 통하여, 내 종들을 통하여, 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면서 내가 내 영광을 다 드러낼 거라고. 사람들이 그걸 보고 입이 떡 벌어져서 이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그들이 직접 보게 될 거라고. 어떻게? 내가 예언한 대로 심판받는 모습을 보고 그 심판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어떤 나라들이 하나님이 주는 복을 통해서 다시 포로로 끌려갔는데 어떻게 저들이 포로에서 자기 나라로 돌아올 수가 있었지? 도대체 누가 저들을 저 포로 가운데 속에서 자기 나라로 수백 킬로를 피해를 당하지 않고 올 수 있게 있지? 와, 정말 신이, 정말 영원한 신이 대단한 신이구나. 직접 볼 것이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 하나님의 영광을 에스겔에게 보여줘요. 용기를 잃지 말라고. 계속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소에 가득 찬 영광,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한 영광, 이걸 전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곧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보세요. 에스겔이, 이사야가 66장, 예레미야가 52장, 에스겔이 48장이에요. 48장까지 뒷부분은 대부분이 41장부터 하나님이 앞으로 지을 새로운 성전에 대한 묘사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보세요. 그때 주님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 안뜰로 데리고 왔는데 주님의 영광이 성전을 가득 채웠다. 그냥 건물이 너무 멋있다, 너무 잘 지은 데가 아니라 그 안에 가득 찬, 인간의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엄청난 이 빛을 보게 된 거죠. 그러면서 용기를 가지라고. 너희가 비록 이 어둠 같은, 무덤 같은 남의 나라 포로로 끌려왔지만 다시 하나님이 너희를 고국에 돌려보내면 하나님의 성소가 지어지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면서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며 너희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라는 것을 전하라고. 근데 이제 그 영광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거예요. 구약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모든 영광스러운 모습들이 한 존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과 온 인류에게 계시되었는데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하나님의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아멘. 하나님의 모습을 인류에게 가장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그 영광을 다 드러낸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라는 것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어느 공동체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젊은 사람이 많아서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라, 숫자가 많아서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라, 한 군데 다 모여 있어서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라, 다 흩어서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가 그 공동체 안에 가득 찼을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죠. 영광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에 속한 것입니다. 아멘. 영광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쓰도록 만들어진 단어예요. 이걸 사람에게 쓰라는 것이 아니에요. 영광이라는 이 카보드라는 히브리어는 뭐냐면 무겁게 하다, 중요하게 하다, 그리고 빛나게 하다. 빛나게 하다. 오직 하나님을 가장 중요한 분으로, 가장 무거운 분으로 오직 그분만을 빛나게 하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영광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만 쓰여지는 단어예요.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눠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이단이 왜 이단이에요? 내가 보혜사야, 내가 예수야, 내가 성령이야, 내가 하나님의 어머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인간이 가져가기 때문에 이단이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 하나님이 했던 일들을 본인들이 한 것처럼 영광을 가져가면 하나님이 그 교회를 막으실 거예요. 운동이 되었던 교회가 되었던. 주기도문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누구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교회도, 어떤 운동도, 어떤 목사도, 장로도, 그룹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질 수 없는 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인간들이 서로 영광을 주고받고 하나님을 떠나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스스로 영광을 구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아멘. 어떤 사람도 어떤 조직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 못합니다. 신약에 예수님 당시에 고침받았던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반응이 뭐였어요? 눈먼 사람이 낳자마자 누구에게 왔어요? 예수님께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자기에게 고침받고 오지 않은 자들에게는 어디 갔냐고, 왜 나에게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냐고 예수님이 꾸짖으셨어요. 병이 나은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구름 타고 오신다는 얘기를 우리가 듣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가 앞에 빠뜨리고 있는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그분이 자신의 권능과 영광 가운데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구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 재림할 때 그분의 권능과 영광 속에서 구름 타고 오실 때 우리가 눈을 뜨지 못할 거예요. 너무 빛나서 감히 쳐다보지는 못할 거예요. 마지막 구절입니다. 인생과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다. 아멘. 저는 우리 교회의 목적을, 우리 인생의 목적을 각자 다시 한번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저는 철저하게 교회와 개인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나의 제자가 되면, 또 내 제자가 돼서 사랑, 온순, 친절함, 이런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으면 이것이 아버지께 영광이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한 목적, 이스라엘이라는 아브라함 후손 외에 이방 민족인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인간이 자랑과 교만으로 자기 자신을 위하여 무엇을 만들거나 그리고 자기 자신을 높이고 살아가면 반드시 멸망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구절 읽고 기도하고 끝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말씀하셨다. 아버지, 때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되게 하셔서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십시오. 4절.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완성하여 땅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백성의 삶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한 형제가 자기의 삶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오늘 송리더들이 밝은 얼굴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한 형제가 올라와서 환영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남아있는 삶의 의미는 그 남은 시간을 통하여 선한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허락하신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겪었던 모든 고통들, 또 우리가 가야 될 모든 시간들의 의미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라고 우리에게 허락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제 저의 개인의 인생, 또 앞으로 이 교회가 나아갈 길 우리가 한 가지만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희가 살아가기에 힘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자를 낫게 하시며 외로운 자에게 친구를 허락하여 주시고 부족한 재정을 채우셔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이 교회와 저희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